예루살렘 구시가지는 크고 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8개의 문들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는 동문인 황금문은 히브리어로 샤아르 하라함임이라고 불리는데 자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문이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올드시티에서 가장 오래된 문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 문이 세워졌을 때 이곳은 유대인의 성전과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성스러운 곳과 근접해 있는 이 문에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동문은 최종적으로 1541년 오토만 제국의 술탄 술레만에 의해 810년 무슬림들에 의해 닫혔다가 1102년 십자군에 의해 열렸습니다. 이후 이집트와 시리아의 첫 술탄이자 아유빗 왕국의 창시자 살라딘에 의해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최근에 이 문은 불법적인 발굴 행위와 하마스 관련 단체의 사용 가능성 때문에 2003년 이스라엘 법원의 명령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4일 6.1 전쟁 이후 성전산 행정권을 가진 요르단이 무슬림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개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동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진입하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요르단의 성전산 행정관리소는 이 동문을 또 다른 모스크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공동체는 이것을 기도원이나 이슬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황금문에 대한 갈등의 배경입니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에 시작된 갈등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된 것으로 현실적인 갈등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황금문은 그렇게 매우 중요하며 왜 2번씩이나 그 입구를 막았는지, 그리고 왜 그 문 앞에 묘지가 있는지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3장 4절과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 문은 매우 중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엄청난 속죄와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동문인 슈샨문을 사용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인 욤키푸르에 아사셀 염소의 예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감람산에서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그는 건너편에 있는 슈산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문은 감람산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 욤키푸르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미시나 문헌에 의하면 욤키푸르에 동문에서 2마리의 염소를 구입하였고 한 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불순종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 하나의 아세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을 고백하며 두 손을 염소 2머리에 안수한 이후에 누군가가 그 염소를 이끌고 동문을 통해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람산으로 이끌어 최종적으로 유대 광야로 보내졌으며 한 전통에 의하면 유대 광야의 낭떠러지로 아사셀 염소를 밀었다고 합니다. 또 이 동문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가 동문으로 나가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를 이룬 것처럼 예수와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동문으로 들어왔다고 가르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와는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많은 이들은 이 동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4일 후에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날은 예수와가 그들의 메시아요 아사셀 염소요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속할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외관상 이 동문은 16세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동문은 솔로몬 왕의 명령으로 고대 유대인들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건축물의 잔유물 위에 세워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문 주위에 제1성전의 석공들이 만든 돌들을 실제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황금문 입구에서 성전으로 들어간 건축물을 지탱했던 고대 기둥들이 있고 황금문 주위에는 제1성전 시기에 만들어진 돌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성전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동문이 슈샨문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 슈샨에 있는 왕궁의 모양을 수산문에 그려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유대인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1969년 고고학자 제임스 플레밍 박사는 현재 자비의 문, 동문 또는 황금문 밑에 위치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묻혀있는 아치형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아치형 입구를 계단을 통하여 수산문으로 가는 통로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이 동문이 무슬림에게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신의 자비를 얻은 의로운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자비의 문 또는 영생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문은 성전산의 동문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믿는 바로는 유대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동문을 무슬림들이 점령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인 오토만인들은 동문 앞에 묘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유대인 메시아를 자비의 문인 동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해낸 모든 장치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부정한 것들을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아주 큰 유대인 묘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유대인들은 이곳에 묻히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메시아가 이곳으로 도래하여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히려고 종교 유대인들은 수백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감람산에 묻히기 원하는 그들의 소망은 스가랴 14장 4절의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메시아가 감람산에 도착하여 이곳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는 죽었던 수많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감람산에 묻힌 자들이 먼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